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님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은 교회가 회복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은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은유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실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하여 어린 양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장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동 가능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솔로몬 왕 때에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그런 건축물로서 성전, 홀리 템플을 지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맨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Ark of the Testimony가 있죠. 그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 위에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민수기 7장 89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여 하기에 정거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었더라. 아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로 하고, 그 두 그룹 사이, 그 자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을 시은좌, The Mercy Seat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5편의 2절이나 시편 55편의 14절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늘 사시겠죠. 이것에 관해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는지 열왕기 8장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8장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정령답게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으실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달라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을 하늘, heaven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펴봐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계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이렇게 그 공간 안에 지안되어 그곳에 사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 눈길을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성전 자체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 제 새벽 기도 때 우리 묵상하는 그 본문이라서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 두시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눈길을 거두시고 그 마음을 거두시면 이것은 곧 하나님 임재가 그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신 그 성전 문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거두시고 마음을 거두신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구입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성전은 그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 그것을 성전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지금은 그런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에서 너희가 라는 말을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이 성전은 단수입니다. 헬라어와 영어가 비슷해서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You와 God's temples, 템플이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템플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you라는 말은 복수이지만 그러나 집합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집합,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묘사한 성경 구절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그렇게 a holy temple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대명사 you는 복수 대명사이지만 집합적으로 쓰인 하나이고 a temple, a dwelling 이렇게 단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집합, 곧 에베소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 수행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멋대로 자신의 어떤 종교관이나 또는 세상적인 이치로 교회를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능히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기사는 이른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장사꾼의 난장판으로 만든 그것을 크게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전은 그 이후에 깨끗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그대로 그 자리는 장사꾼들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기원은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철저히 파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일을 또 하셨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친 솔로몬의 성전 마지막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한 그 성전,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깨끗해질 수 없는 성전을 왜 정화하려고 하셨으며 왜 애초에 하나님의 집이 회복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탐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일부를 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의 정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신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이 레바논에서 떠온 그 석재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쌓이고 벽으로 세워져서 건축물이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석재, 목재로 쌓이고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고 포개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 삼고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의 기초로 교회의 터로 삼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이 손수 모퉁이 돌이 되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하신 주님이 교회를 구성하시는 우리를 또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든지 우리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든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정결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답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뜻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죄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왕입니까? 요즘 영국이나 일본이나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왕이라도 입헌군주제라고 그러죠. 왕은 상징적인 왕, 그냥 명목상으로의 왕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수상입니다. 수상이고 또 장관들입니다. 이 입헌군주제의 왕은 통치권도 없고 이런 분인 명목상의 왕인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입헌군주제의 왕, 이런 왕, 명목상의 왕,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나를 다스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런만 왕인 그런 왕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바 되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말이 명목상 이런 뿌린 그런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다워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눈길을 거두시고 마음을 거두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그 눈길과 그 마음을 두십니까?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며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